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11독재 하는데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 정말 읽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산 사람한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근데 현실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만일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계속 안 풀리고 꼬이고 이랬으면은 저는 금방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또 예배 잘 나가고 찬양도 했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맨날 가난에 보릿고개 체험하고,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오래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여기에 장사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그러면 전 욥기를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욥기가 없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욥기뿐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 원수한테 우리나라 맡깁니까? 우리 택했 때문에요. 근데 왜 저렇게 적군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럽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니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랑 우리나라 사방으로 우겨 싸움 당했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북한이라는 나라, 분단국가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은 말도 안 되는 나라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우리 머리맡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도 우리 편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사방에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애굽, 녹록한 데가 없어.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뉴스가 이스라엘 뉴스 아니에요? 이란하고 뭐 핵전쟁 붙을까 뭐 이러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 있잖아요. 이란에서 공격을 해도 저런데 그 주변에 요르단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서 포를 쏴대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삼잖아요. 안식일 날 폭탄 퍼부으면 망해. 안식일 날은 군인 뭐 다 쉬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 그러면 적군을 모르겠어요? 안식일 날 포 때려버리면 속수문제 다 당해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안식일 날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 안식일 날 공격합니다. 그 얘기예요. 허를 찌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경제니 우리 IMF 겪었지만 지금 IMF 때도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 응? 근데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욥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동방에서 최고로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께 오더니 욥을 우리 하나님 먼저 얘기를 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두루두루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천상회의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친구 욥을 봤냐? 그처럼 신실한 친구 봤어? 성경에는 사탄 앞에서 사람을 칭찬한 예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탄 앞에서. 그랬더니 사탄은 우리 마음이에요. 아유 뭐 먹을 거 충분하고 아유 하나님 복 줘서 먹을 거 충분하고 동방의 최고 부자라며. 그럼 나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럴듯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랑 내기 한번 해볼래? 욥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그래요. 그 재산 다 뺏고 또 자식까지 싹 없애버리잖아.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그러면 욥을 아주 난도질을 해버려요. 한번. 건강하니까 그렇죠. 막 쳐보세요. 이제 재산을 뺏고 나더니 욥의 그 몸에 손을 대래.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이 재난을 병을 알아봤지만 여러분 심한 고통은 죽는 게 낫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안산에 사는 친구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마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마비가 돼도 이게 이 손은 움직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손의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자르고 싶다는 거야. 자르고 싶대. 그렇게 절규를 하대. 자르고 싶대요. 자르고. 여러분 그런 고통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의사한테 사정사정에 나 이거 죽겠다고 그러니까 마약을 처방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근데 여러분 마약은 또 내성이 있어서 더 큰 마약을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막판에 하다 마약을 썼어요. 근데 의사들은 아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맨날 이렇게 꼬부라져서 그냥 신음하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던 분이 마약을 한번 딱 투입하고 났더니 저 지금도 있지 않아. 팔굽혀펴기라는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했냐고. 내가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근데 3일을 못 가더라고. 결국은 거기에 더 이상 뭐 더 심한 걸 하면 죽으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고통 못 참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고통을 못 겪어서 그렇지 살아있다라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어떤 통증이 왔다. 이건 안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욥이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 욥은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고 자기가 볼 때는 참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여기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복을 받았구나. 주변에서 인정을 해. 근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방문하잖아. 근데 욥의 세 친구 이게 속학들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시를 읊어. 문학적으로 표현해. 쉽게 말해서 오페라를 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쓰지 않아. 지식인들이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최고 큰 죄니까 그런 비슷한 엘리트들. 요즘 말하면 서울법대겠죠. 그것도 경기고 서울법대. 이런 성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욥기 2장을 한번 봅니다. 11절. 우리도 너무 힘들면은 친구들이 오잖아. 근데 다 위로해주고 싶어. 자, 11절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랑 연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정말 아픈 친구예요. 저 신방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때를 연상하면서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참 친한 친구, 엘리트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니까 이게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히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 보세요. 얼마나 슬펐으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밤낮 그랬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친구가 죽어가. 그럼 같이 애곡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지나고 나서도 계속 차도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심해져. 여기부터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없고. 이건 여러분 맞죠? 김병의 효자 없다는 거 알죠? 저도 우리 어머님 참 말년에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옛날에 왜 고려장 한 줄 알게 됐어요. 내가 겪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 그 막내가 자기도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엄마가 그립지. 형, 내가 있는 동안 내가 모실게. 걱정하지 마. 그래, 한번 모셔봐. 이틀을 못 갔어요. 내가 얼마나 요양원에 감사했는지 몰라. 얼마나 요양원에 감사했는지 몰라. 이거 남 얘기 아니에요. 응? 자, 이게 지금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엔 친구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날이 가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이러니까 이네들이 이제 생각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욥기 4장을 봅니다. 한 절로 결론이 납니다. 7절.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해도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악화되니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근데 우리 이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동정이 돼. 친구. 그래 맞아. 아유, 왜 힘들지? 맞아. 근데 이게 끝없이 계속되네. 근데 또 그 석학들 머리는 잘 돌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욥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어? 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 근데 우리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도? 내 친한 사람, 잘하는 사람, 잘하는 목회자가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되는 고난, 이거 현실에 있어요. 일단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저건 뭐 있어. 저건 뭐 있어. 근데 또 그런 사람끼리 또 몰려다닌다? 토론한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응?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있어? 야,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경우가 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끊어진 경우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6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축약을 한 거예요. 세 친구가 계속해서 다 똑같이 공격하는 거야. 너 뭔가 죄 있어. 틀림없이 있어. 한번 생각해봐. 세 친구가 다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히지 욥도. 자기 깐에는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너희들이 다 얘기했지? 이제 그러면 10절부터 자 시작.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답이죠. 사실은 욥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이거요. 응?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진 게 없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까지 내가 동방의 큰 사람이 됐고, 그러면 뒤에 보면 구제도 많이 하고 뭐 과부도 돌보고 다 나옵니다.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딴 사람을 생각해. 쟤는 저 형편없는 놈인데 왜 쟤는 가만 놔두고 쟤는 어떻게 형통하냐 이거요. 자꾸 남을 생각해. 아니 나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왜 저 인간은 괜찮고 나는 이렇게 하냐. 응? 자, 그러면서도 이들의 얘기가 틀린 건 없잖아. 또 시를 써가면서 과거의 얘기까지 다 끌어내는 거야.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그러니까 욥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면 또 그래 올라. 자, 25절 봅니다. 자, 욥이 이제 한탄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자, 이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아니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 그게 옳은 말이잖아. 여기 학원 선생님도 있습니다만 공부해. 그래야 잘 돼.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요즘 이런 말 많습니다.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워.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뼈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고통당하는 자에게 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옛날 누구도 이랬고 누구도 이랬고 그러면 그게 맞지. 근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특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죄하잖아. 근데 정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정죄하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근데 괴로워요. 그걸 듣는 사람은. 왜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판자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욥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긴 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8장 4절을 봅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만히 볼까? 내 자녀가 왜 내 자녀 데려갔잖아. 그래 자녀가 이게 또 내가 모르는 죄를 졌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잘 살 때도 자녀를 위해서 늘 제사를 지냈다고 제물을 떼어서 지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 책임이 아니지. 그건 누구도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몰라.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꾸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내 자녀가 내가 자녀 잘못 키운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자녀가 이상하게 나가고 그러면 자꾸 그게 내 죄로 연상이 되는 거야.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욥이 또 13절을 봅니다. 13장 23절.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 몸의 아픔 물론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구들도 내 편을 들다가 시간이가 다 떠나는 거야. 심지어는 마누라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야 이거 마누라까지 이런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마누라까지 이게 저기 하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제일 가까운 사람. 응? 요즘 안 그러겠어요? 요즘 더? 그죠?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왜 대답이 없냐라는 거예요.
저리 가도 왜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이게 이제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구약은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예수가 답이에요. 응? 이 보세요. 이 말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내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을 안 해. 가장 예수님이 힘들었던 부분은 하나님 몇 차례를 들고 이게 싫은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힘들어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침묵.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 고난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 보이라. 약속했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또 우리가 욥기 31편 1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 때문에. 야, 이게 뭐지? 응? 자, 31절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고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이 회부될 죄악이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여자 문제. 이거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자기도 이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부자고 잘 됐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나님 복 받으면 여기저기서 괜찮은 여자들 몰려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소개가 안 돼 있지만, 근데 어찌 됐건 욥의 부인은 안 좋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 생각에는 야, 저 마누라가 저럴 줄 몰랐지. 그럼 얘 대인 생각이 났을 것 같아. 아, 그때 내가 저 여자였어. 잘못했구나 이거 참.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 깐에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 이렇게 욕한 내 마누라만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한계죠. 왜 그러냐? 이 욥은, 그러니까 율법은 일단 행함으로 말하는 거야. 나 그렇게 한 적 없다 이거야. 마음으로는 그런 죄를 범했지. 근데 그건 죄로 생각을 안 하잖아, 구약 시대에는. 일단 행한 거를 죄로 평가하지. 지금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근데 행하지 않았으면 누가 나를 정죄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자유로워? 응?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럼 42장. 3절. 이제 하나님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자기가 큰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 좋은 친구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응? 요즘 뭐 그 AI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이 다 치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이 살고 있어요. 그런 지식으로 다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거는 다 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그렇게 시를 쓰고 뭐 니들 최고의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끼리 모여서 뭐 재판하고 이런 거 까불지 마 이거예요. 한순간에 가잖아. 내가 누구 편 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지한 말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지성과 지식 웃기지 마. 무지한 말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게 핵심인 이유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는 있지만 원어에는 야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라는 게 뭐냐면 혼인관계를 얘기해요. 안다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이게 아니에요. 니들이 그렇게 읊고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거 그걸 생명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뭔지 아냐? 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뭘 알게 하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관계잖아. 혼인관계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내주내지 않은 거.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 헷갈려. 이런 고난이 닥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한번 볼까요? 욥기 17장을 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힌트를 줘요. 7장 3절, 17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야, 담보물이라는 말을 써요. 힌트죠. 담보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에? 뭐요? 다말? 라합 아니야? 아, 유다도 그렇지만 라합도 그 줄, 붉은 줄. 그렇죠. 다말도 마찬가지야. 담보물을 주소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담보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요. 이걸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말한 거잖아. 내게 담보물을 주소서. 내가 고난이 왜 온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땐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뭐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 침묵하고 있으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자 19장을 봅니다. 21절. 자, 25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야. 예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를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늘 자기 지식, 자기가 아는 것 이런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대속자라는 걸 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요 욥의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 그죠? 엘리후라는 사람. 근데 그분의 이 글을 보면은 참 합리적이야. 왜냐면 그 엘리후는 이게 자기 선배들이에요. 엘리후는 나이가 어려. 근데 굉장한 그 지식과 이걸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욥의 그 세 친구들은 그야말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이야. 이렇게 정죄를 했어.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욥한테 못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얘기할 때다 그러면서 존댓말로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욥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문제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건 맞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사실 고난이 온 거죠. 근본적으로는 맞아. 근데 그건 포괄적인 거고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욥은 무슨 죄야? 아니라는 거죠. 엘리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33장. 24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엘리후의 위대한 점이 이게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엘리후의 전체적인 그 변론을 요약해 보자면은 죄 때문인 건 맞지만 저 개인에게 적용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하기죠, 어찌 보면. 그 이상이다. 뭐냐? 연단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네가 거기서 나오면은 연단을 이기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널 건지실 것이다. 연단 과정이라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위대성은 대속물 예수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욥기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 위대해요. 많이 배웠어요. 석학이에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우리도 이런 마음 벗어나지 않으면은 은혜 못 받아요. 왜냐면 최고의 석학, 신약시대 가말리엘 문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최고의 석학들 아니에요. 정죄하잖아. 너 죄 때문이야. 신약시대에도 있어. 이거 욥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 사람이야. 근데 신약시대에도 아직도 이게 계속된다니까? 죄 때문이야. 아니 지금 안 그래요? 죄 때문이야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그래요. 맞잖아요. 응? 지금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나마 엘리후와 욥.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은 평가를 해. 세 친구한테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내 종 욥이 말같이 너희는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이 옳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욥보다 제사를 드려줘라.
제사를 드려줘서 저 친구들 용서해 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엘리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왜냐하면 세 친구들은 니는 잘못했어, 욥이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십자가를 어렴풋이 봤어, 대속물. 근데 보셔, 그러면 욥이 뭐 이들보다 뭐 뚜렷하게 잘해서 그런 걸까? 욥과 엘리후가, 이게 오늘 제가 찾아낸 결론이에요. 뭐가 잘났을까? 담보물, 대속물,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 방불해져 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 근데 여기 욥과 엘리후처럼 대속물을 들이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야, 옳다라는 거야. 욥이 뭐 그렇게 잘한 게 뭐 있어? 근데 대속물 얘기를 하고 담보물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온 십자가로 접근하는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뭡니까? 이 얘기 해야 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피 얘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돼. 피 얘기해야 돼요. 세상은 그 피만 보면은 절절 떨어. 마귀는 도망가. 마귀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피 얘기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거 세상 싫어해. 욥과 엘리후가 그나마 옳다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피 얘기, 담보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얘기가 해답이에요. 요즘처럼 험난한 시대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교회에서도 안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만이 정케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 왜? 우리 10가지 재앙 때 뭐죠? 임박마다 보혈을 바른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 그거 이해를 못해. 근데 패스오버, 마귀가 넘어가 버리잖아.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보혈의 능력, 이거 붙잡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하겠죠. 아직도 피 얘기요?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정금은 뭐예요? 예, 금, 구별된 자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오늘 말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나태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욥의 세 친구만 돼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 너 죄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을 때 저거 죄 때문이야. 우리 이런 정말 잘못된 거 범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아닙니다. 한번 택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대속물, 담보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거 붙잡지 않는 한 이 험한 세상 승리 못합니다. 우리 늘 이 예수의 보혈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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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아벨의 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의인의 피로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담보물, 대속물 예수밖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의 성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초지의 성도들 이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